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명령과 회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8장은 저 위 1절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7장 주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뜻하지요. 거기서 주님은 여인을 크게 칭찬하셨어요. 7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곧 그 사건을 받아서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8장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여러 신적인 권능을 보여주시죠. 뚜렷한 믿음을 심어주시기 원하신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주님이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도 매우 강력한 귀신, 악한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앞에서 거칠 것이 없으셨지요. 아니, 악한 마귀가 먼저 주님을 알아보고 설설 깁니다. 28절이에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자, 곧 이를 볼 때 예수님과 마귀와의 관계는 분명하죠. 악한 마귀는 주님께 꼼짝 못하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님이 지금 악한 마귀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또한 왕이 신하에게 명령하는 것과 같지요. 연결해서 31절과 32절을 보니까 마귀는 설설 기면서 주님께 부탁하고 허락을 간구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도 예수님과 마귀의 관계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요. 곧 성도된 우리도 악한 마귀에게
눌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어떻게 성도를 미혹합니까? 갖가지 방법으로 미혹해요. 어떤 때는 광명한 천사로 다가올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처럼 덤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미혹하고 도전하든지 우리의 대응은 늘 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곧 우리 힘으로는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대신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 예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힘입어서 대적하면 능히 이기고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악한 마귀를 향해서 자신 있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귀에게는 존중할 인격이 없어요. 무당처럼 타협하고 그것을 위로하거나 달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과감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울의 영, 불신의 영, 두려움의 영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오늘 말씀의 영적인 교훈 두 번째, 주님이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한 사람을 완전 장악했던 악한 마귀는 떠나가게 됐지요. 32절, 33절 보세요.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이 부분을 마태복음으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귀신의 이름이 군대였지요. 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영육이 얼마나 피폐해져 있었을까요? 다행히 이제 주님께서 건지셨고 그 사람은 온전해졌습니다. 악한 것이 떠나가니까 온전해졌고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35절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그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여러분, 옷을 제대로 입는 것과 정신을 차린 것은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알맞은 의복은 그 사람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의 기본이에요. 제가 설교하러 나왔는데 양복 대신 추리닝에 슬리퍼를 신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진료를 하는데 러닝, 메리아스만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곧 주님을 만나고 이 사람의 행색이 전혀 달라졌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35절 하반절 보세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그가 온전해졌다는 뜻이겠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처럼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일러서 말씀을 주시죠. 38절, 39절이에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 진정한 회복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곧 집으로 돌아가라.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본래 이 사람은 옷도 없고 집도 나온 사람이었죠. 즉 사회적 관계가 깨지고 가정도 다 깨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영적으로 회복시키시니까 사회적 관계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인생의 비전이 생기는 거죠. 주 예수께 받은 은혜를 전하는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마귀가 다시 틈타지 못하도록, 다시 돌아와서 괴롭히지 못하도록
방비하신 것과 같아요. 예수 이름을 전하는 곳에 악한 마귀는 꼬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후 이 사람은 복되고 아름답게 건강하게 살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참 회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은혜 주실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관계와 질서가 회복되며 사명을 회복하여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삶에도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래도록 악한 마귀에게 지배당한 사람을 고치신 능력의 말씀이죠. 곧 예수님이 명령권자가 되십니다. 이게 우리도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주님을 통해서 인생은 전인적으로 회복하게 되지요. 영이 회복되고 관계와 질서가 회복되며 사명자의 본분도 회복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인생은 온전해지고 또한 달라지는 거예요. 다만 오늘 말씀에서 안타까운 것은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 소식을 듣고 오히려 주님을 거절했다는 거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무서워했던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은 것만으로도 만족했어요. 다만 돼지떼가 몰사한 사건처럼 자기들 재산에 어떤 피해가 생기고 또 다른 요구가 있을까봐 서둘러서 예수님을 쫓아내고자 한 거지요. 곧 짧은 생각으로 인해서 자신들과 공동체 위에 주실 회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다 놓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다는 마음으로 신앙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영역을 분명히 설정하여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은혜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아득히 넘어 가득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으로 늘 오직 예수,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을 건져주신 주님의 권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간혹 악한 것에게 매여 살 때가 있사오니 예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어서 악한 것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것처럼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영육을 온전히 지키시고 삶과 가정과 사명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